저희가 현재 알아보고 있는 이 팔복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서문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5장의 시작, 서문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은 천국 시민의 대헌장이다 이렇게 불리울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윤리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이 신앙생활은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유대인들을 향해서 삶의 헌장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선포했다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산 위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율법을, 그러니까 십계명을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두 돌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그 실리운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1계명에서 4계명이 그렇고 5계명에서 이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 두 돌판으로 이루어졌다면,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상수훈도 5장의 내용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6장, 7장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든 구절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십계명을 넘어서서 이 산상수훈 말씀을 지켜내야 되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윤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만큼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자 어떤 의미에서 개정된 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의 어떤 율법들을 새롭게 해석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리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있어서 산상수훈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런 어떤 말씀을 드리면서 이 팔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팔복 중에 5번째에 해당되는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세상 사람들은 잘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긍휼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잖아요. 세상에서는 자비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긍휼과 자비가 헬라어로는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자비, 긍휼 좀 비슷한 어감으로 생각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에만 있는 그런 덕목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도 긍휼이 나와요. 이 자비라는 단어, 부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부처를 대자대비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인자심이 많다, 그분은 자비가 많다, 이런 표현을 쓰죠. 유교에서도 인이라는 단어가 자비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종교에도 긍휼이라는 단어, 자비라는 단어를 중복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긍휼은 이 세상적이고 다른 종교가 말하는 자비와는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긍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큰 긍휼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경험한 자가 실제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긍휼은 그게 달라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말로만 우리에게 긍휼하신, 너희가 긍휼해야 된다, 긍휼한 성품을 가져야,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대부분의 다른 종교는 말로만 하는 종교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을 실제로 보이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자비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직접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 오늘 본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성도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성도로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긍휼이 너무 큰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리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마음으로 긍휼을 실천하는 자다. 이 기독교의 긍휼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그래서 이 긍휼은 우리의 긍휼이 여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마지막 날에 또 다른 하나님의 큰 긍휼을 입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죽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시작된 그 긍휼이 그리스도의 긍휼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긍휼을 실천하고 그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을, 이게 순환론적인 그런 긍휼의 의미가 담겨 있다. 복잡하지만 이런 내용이 기초가 되어서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 이의 복에 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긍휼이 없는 시대입니다. 용서가 없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어요. 계속 경쟁하고 싸우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악해져요. 그래서 용서를 실천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용서나 긍휼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평생을 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악바리가 됩니다.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내가 당했기 때문에. 요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수많은 경쟁 속에서 내가 이기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다가 어느 누구에게도 용서나 긍휼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더욱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어떻게 저렇게 사나? 저렇게 살다가 어느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긍휼이라는 어떤 성품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도 배웠으면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담긴 복이 무엇인지, 실제 그 긍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큰 긍휼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복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히 여김을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복된 자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되다라고 말할 때 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려고 지금 산의 위에까지 오른 사람들이라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믿는 사람들은 복되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기 때문에 복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 헬라어 표현은 좀 길어요. 그런데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태도를 말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긍휼을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신, 그렇게 발생하는 태도, 감정이나 성품이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행위를 말해요.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명사형이지만 실제는 동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긍휼을 베푸는 행위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서적인 긍휼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자만이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긍휼을 경험한 자만이 이 긍휼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실제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엘레오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히브리어 라하임에서 나왔어요. 이 라하임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여성들의 자궁, 이 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니까 남성들이 느끼지 못하는 어머니가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해요. 내 태 안에 있는 아이를, 그리고 태 밖으로 나와서 살아가지만 이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는,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지 못한 어머니가 가진 그 자궁과 관련, 그런 어떤 의미에서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단어가 예수님의 사역에 자주 등장해요. 그 단어가 뭔가?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예수님께서 자주 썼던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6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불쌍히 여기다. 이 표현이 앞서 소개된 라하임이라는 단어이고 엘레오스,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표현에 확장된 표현이에요. 불쌍히 여기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다, 창자에 이르기까지 감동을 받다, 이런 표현이에요. 실제 헬라어식 표현은 창자에 이르기까지 감동을 받다.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인간의 영혼이 마음에 있다기보다 창자에 있다고 믿었다고 해요. 창자까지 아픈 거예요. 우리가 막 속이 뒤집힐다, 환장하다, 막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장이 뒤집히는, 너무 힘들고 막 고통스러울 때 이렇게 장에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창자가 떨리기까지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목자 없는 양, 참으로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아파하신 것이죠. 이게 긍휼이라는 단어. 근래 제가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앞에 버스가 딱 멈춰 있는 겁니다. 그 버스에 보니까 탈장은 기쁨 병원 이런 표현이더라고요. 탈장은 기쁨 병원에서, 뭐 아무튼 이런 표현이에요. 장이 탈장, 그러니까 장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병원 이름이 기쁨이야. 그래서 야, 이거 참 아이러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있는데 제 옆에 그 셋째 아이, 그 예원이가 앉아 있었거든요. 예원이가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탈장이 뭐야? 한 번도 그런 경험도 없고 이게 새로운 어떤 그 단어였던 거죠, 탈장.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 중국 고사 하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단장의 슬픔이라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단장이 뭡니까? 장이 끊어지는 거죠. 장이 이렇게 끊어져 버리는 그 엄청난 슬픔, 이 고사성어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중국의 한 군사들을 태운 배가 양쯔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 병사 중에 하나가 나무에서 놀고 있는 새끼 원숭이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미삼아 새끼 원숭이를 잡아가지고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새끼를 잃어버린 어미 원숭이가 백리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백리를 따라가면서 막 울면서, 뭐 말은 못하니까 그냥 막 울면서 새끼 원숭이를 달라는 거죠, 내 새끼를. 그래가지고 막 울부짖었어요. 배가 포구에 멈췄을 때 어미 원숭이가 갑자기 배 안으로 뛰어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이 원숭이를 딱 품에 안자마자 이 어미 원숭이가 죽었어요. 왜 갑자기 죽었을까? 사람들이, 사인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머니 원숭이의 배를 갈라봤더니 이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다 끊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자기 아이를 달라고 백리를 뛰어다니면서 막 이렇게 애원을 했는지 이게 창자가 끊어져 가지고 끊는 순간에 이 아이를 품자마자 이 어머니가 거기에서 원숭이가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장의 슬픔이다. 이 고사성어예요. 이 장이 끊어지는 그런 아픔, 이 슬픔을 어머니가 가지고 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 긍휼이에요. 이 단장의 슬픔,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 긍휼이 바로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그 긍휼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이 정말 이 단장의 슬픔, 이런 아픔, 이 아픔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여러분, 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가?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긍휼을 나타내셨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되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이 전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면 하나 우리가 복된 자이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은 그 크신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긍휼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자다. 그 긍휼을 힘입어 긍휼을 실천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복된 자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이렇게 잘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 여러분 여기서 긍휼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큰 긍휼로 인해 생겨난 성도들의 긍휼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자비하고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그 긍휼을 흘러보내는 성도의 긍휼을 뜻하는, 자발적이고도 진심에서 우러나온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게 되는 성품을 의미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렇게 시간과 돈과 열정과 이런 것들을 다 허비하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일들에, 이런 어떤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지 그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소자에게 한 잔의 물을 대접하는 일상적인 어떤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어떤 의미에서 긍휼 때문에 세상과 싸우고 그런 어떤 거대한 사역에 이르기까지 성도 안에 생겨나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바로 긍휼이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큰 긍휼을 입었다면 그것을 입증하는 최고의 방법은 똑같은 긍휼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나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우리도 그러한 긍휼을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된다. 이것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 우리 또한 죄 지은 자를 사해달라, 이렇게 요청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긍휼을 실천해야 됩니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긍휼과 용서를 실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상, 우리의 경험상 이 시대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긍휼을 베풀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을 때,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할 때 그것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해 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긍휼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악인은 나쁜 사람이 악인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는 사람이 악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해야 돼요. 긍휼의 빚진 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모두 절대 긍휼을 실천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의 비유가 있잖아요, 성경에.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금액인가? 당시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여러분, 1데나리온은 장정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우리가 주 5일 근무를 한다고 생각하면 1만 달란트를 모으려면 약 23만 년이 걸려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금액인가, 이게 제가 계산한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계산해가지고 올려놓으셔서 주 5일 근무를 하면은 1만 달란트를 우리가 모으려면 23만 년이 걸린다고. 지금 금액으로 따진다면 일당 15만 원씩 우리가 하루 밖에서 일을 해서 벌면 약 9조 원이라는 돈이에요. 이게 1만 달란트예요. 그런데 왕이 이 엄청나게 빚진 자를 딱 보고 왕이 결단을 해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기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죠. 내가 이 1만 달을 탕감해 주겠다. 긍휼을 베푼 거죠. 용서, 자비를 베푼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9조 원이나 되는 엄청난 빚이 있는데 이걸 하루에 그냥 탕감을 해준 거예요. 너무나 기뻤어요.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모든 죄가 구조원뿐만이 아니라 탕감받을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비유에 이 사람이 이 탕감받고 나가는 길에 자신에게 빚진 자를 만나요. 그 빚이 얼마인가?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만나요. 100데나리온은 현재 금액으로 얼마인가? 1,500만 원 정도 돼요. 1,500만 원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9조 원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1,500만 원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돈을 못 주니까 이 사람을 감옥에 쳐넣어버려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긍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는가. 그런데 왜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지 못하느냐, 비유로 우리에게 소개해줘요. 그러면서 비유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비유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긍휼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나에게 베푸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왜 우리가 긍휼을 실천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엄청난 긍휼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에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엄청난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빚을 어떻게 탕감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어느 누구도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목사, 무슨 성자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보면 다 타락하고 더럽고 동기가 바르지 않은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죄를 어떻게 탕감받냐고요?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이 긍휼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는 거예요. 이 긍휼을 경험한 자, 이 긍휼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음을, 그 긍휼을 실천할 수 있음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으면 우리도 그 긍휼을 실천해야 돼요. 우리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그렇게 할 때 긍휼히 여김에 복을 받을 수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것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더 정확하게는 마지막 날, 심판의 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의 7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을 긍휼의 순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앞서 소개해드렸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성도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실천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되는 긍휼의 순환이에요. 긍휼의 순환. 마치 긍휼이라는 눈덩이가 구르면서 더 큰 눈덩이가 되어서 결국에는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인생 최고의 감동은 무엇입니까? 인생 최고의 감동은 정말 비참한 처지에 놓였을 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거 해결할 수 없어. 어느 누군가 그걸 도와줄 때예요.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때예요. 이때 엄청난 감동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비록 우리 모두가 부족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거 인생 최고의 감동 아니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그런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하여금, 오네시보로예요. 오네시보로. 사도 바울을 옆에서 많이 도왔던 동료 오네시보로가 그 날, 심판의 날이에요. 주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도록 그는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할렐루야. 얼마 멋진 표현입니까? 긍휼이 심판을 이긴대. 너무 멋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우리 모두가 긍휼을 실천할 때 그 긍휼이 심판을 이겨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그 어떤 것도 우리 막아설 수 없음을 긍휼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목사님 언니가 명문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대학원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후두염 때문에 목소리가 변하면서 성악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모든 것들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교지로 보내셨다고 합니다. 언니가 선교지로 떠난 거예요. 20년 동안 필리핀 빈민촌에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빈민의 모습을 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동생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주님이 그래도 언젠가는 짠 하고 언니에게 복을 주시겠지, 뭔가 좋은 일들이 있겠지 라고 막 언니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인생 말년에 남편이 큰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선교 사역을 모두 내려놓고 남편을 간병하는 일에 정말 그 남은 이 말년을 오래도록 그렇게 메어서 남편 간병을 했어요. 결국 남편도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모범생의 효녀였던 언니가 선교사로 헌신까지 했는데 왜 이런 힘든 말년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 언니에게 보내게 하시는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 실족할 만한 일들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니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큰 긍휼을 입은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실천할 때 마지막 날 주님의 풍성한 긍휼을 또다시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긍휼을 받으셨습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그렇게 해서 올 한해 막혔던 모든 문제가 풀려나가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